흔히 롤 모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이라는 말의 영어죠. 롤 모델. 워낙이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한국말처럼 들릴 정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듣게 되어지는 말입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불모지와 같았던 영역들이 있죠. 골프 같은 거, 박셀이라고 하는 선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불모지와 같았고요. 또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정상에 밟아보는 것은 생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수영계의 박태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각각 한 영역에서 큰 족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 이후의 세대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골프라든가 피겨스케이팅이라든가 또는 수영계에서도 우리나라의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통 인터뷰를 할 때 당신의 롤 모델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 박세리입니다, 김연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전문 직종의 이제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종의 성공한 사람, 정상에 서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롤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인격, 삶 이런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고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롤 모델을 삼죠. 우리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인격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사람, 닮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추구가 있게 마련인데, 성 어거스틴이라든가 아니면 마더 테레사 수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죠. 그들의 인격이나 삶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신이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조금은 추상적입니다. 좀 막연하고요. 왠지 거리감이 좀 있죠. 신이시니까 라고 하는 이런 거리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신을 언급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성부 하나님보다는 성자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면 좀 더 친근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공간 속에 계셨던 분으로서 비록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미 역사 속에서 함께 살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친근감이 있고요. 거리감이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을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로 이해를 하셔도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만 좀 듣기가 훨씬 더 가깝게 친근감 있게 그리고 내가 좀 도전을 받을 만한 그러한 용어로 듣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들으셔도 무방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할까? 그 이유와 동기에 대하여 언급을 해 놓았는데요. 다시 1절을 보시게 되면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육체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에 그 아이의 눈에는 부모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그들의 영웅입니다. 항상 커서 뭐가 될래 하면 아빠가 될래, 엄마가 될래,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들의 눈에 비춰진 엄마 아빠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서 인지 능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하다 보면 부모는 부모이지만 부모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아이들의 눈에 비치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쌓이게 되어지면 영웅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이제 바뀌게 되죠. 물론 그것이 뭐 부모에 대한 실망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영웅스럽지 못한 일들도 인지하게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할 분으로 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마치 코끼리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코끼리인 것을 알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의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는 지극히 미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도 없이 본받아도 여전히 남음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당연함이 머리로는 당연하게 와 닿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뜨겁게 하기에는 왠지 무엇인가가 부족한 듯 보이는 겁니다. 뭔가가 더 채워져야 할 것만 같아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바로 사랑입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 우리 육신의 부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부모의 실수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반복하여 보게 되어지면서 영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멀어질 수가 있겠으나, 만약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부모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몸 깊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불 속에 내가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달려들어와서 자기를 감싸고 그 불길 속에 자기를 구원해냈을 때, 구조해냈을 때, 그래서 아빠는 불에 타서 화상을 입고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이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볼 때는 그런 아이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던지신 아빠의 모습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아무리 커도 영원한 나의 영웅으로 남게 되죠. 그것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훨씬 더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커서, 나도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그 아빠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의 부모를 생각해 보면, 저도 부모님이, 아버님은 돌아가셨으면 지금 어머니 살아 계시는데 부모님이 계시고요, 또 그 부모님도 그 부모님이 계셨고요, 제 자녀도 또 있고요, 제 자녀의 또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 제가 경험한 바로 제 시대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시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표현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대를 불문하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같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지만 표현함에 있어서는 과거보다는 현재가 훨씬 더 표현력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받아왔던 그것과 제가 제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의 표현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자녀를 보게 되면요, 제 손주죠, 손주에게 하는 행위들을 보게 되면요, 또 달라요. 훨씬 더 강력해요, 표현력이.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랑의 표현을 받고 자란 아이에게 있어서의 부모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울 수 없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본받고자 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도 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본받는가 구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거룩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룩을 생각해 볼 때,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것인데요, 죄와 짝하실 수 없는 절대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슴 아픈 이 마음을 뒤로하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거룩과 죄가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실 때에도 그냥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죄가 일시적이나마 없어질 수 있는 방편으로 희생 제사를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깨끗한 자로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죄 사하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질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 그래야만 하나님 거룩하신 분과 영원히 동고동락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우리의 과거를 청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거,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의 과거, 어둠 속에서 살고 있던 우리의 과거, 죄에 물들어 있던 우리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로서 들어 놓은 것이 3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전부 다 성과 관련되어진 죄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길 보시게 되면 죄로 나열해 놓고 있는 내용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음행, 두 번째가 온갖 더러운 것, 세 번째가 탐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성과 관련되어진 범죄 행위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4절을 보실 때 누추함이 나오고 어리석은 말이 나오고 희롱의 말이 나옵니다. 이 말에 대한 것이지만 이 말들도 전부 다 성과 관련되어진 말의 실수들,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음담패설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로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생각을 해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짓는 죄 가운데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일까 보면요,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아봐라 그러면은 그것은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가증스러워하시고요. 이것이 우상숭배인데 왜 성과 관련되어진 죄들의 목록을 나열해 놓았을까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곧 우상숭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나열해 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미 앞에서 언급해 놓은 거죠. 그러한 자 곧 우상숭배자는, 이렇게 나왔죠. 곧 우상숭배자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전부 우상숭배와 관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과 관련되어진 죄가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는가, 그 당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이방 신전이 거대한 것이 있었어요.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에서는 공식적으로 제의 중에 이런 공창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성적인 범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러한 데에 익숙해져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요. 그렇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절교를 하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행해왔던, 그리고 그 도시 전반에 걸쳐서 성행하고 있는 이러한 성범죄에 여전히 노출되어져 있고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 있어서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러한 성과 관련되어진 범죄들, 즉 이방 신전 앞에서 행해지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다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다 끊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는데 이러한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어쩌면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흔히 생각하기 쉬울지 모르겠지만 사실 최고의 방법은요, 도망가는 거예요. 죄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멀리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거기에 더 자신의 생각이 잠식당해서 결국에는 죄에 끌려다니는 모양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최고의 공격은 도망가는 겁니다. 마치 도망가는 것은 우리가 무슨 도망이나 다니냐, 그냥 쳐서 부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도망가는 게 최고의 전술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은 멀리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마라, 떠올리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모양이라도 아예 버리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결별의 순리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할런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에 물들어 버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그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들과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끊어내는 것, 멀리하는 것, 이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술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하여 죄를 멀리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셔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생각을 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을 포기한다는 말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닮아가고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돼요. 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잘 보셔야 되는데,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헛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헛된 말일까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너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이미 구원해 주셨으니까 거룩한 삶을 굳이 그렇게 애써서 살지 않아도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헛된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그러한 이단이 구원파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완전 성결,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구원에는 흔들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변개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 결코 거룩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하여 내 삶을 다하여서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애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 자녀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날마다 추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2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해 놓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본받는 것이냐, 다시 2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본받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삶의 기반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희생하는 삶이에요. 용서한다는 것, 과연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나랑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과연 용서할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나를 싫어하는데,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데, 나와 관계가 껄끄러운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용서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요, 하나님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 인간을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시거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셔요. 에베소 4장 32절, 우리 지난주일에 본 건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주께서 먼저 보이신 그 용서에 따라서 우리가 용서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아무리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용서가 잘 안 되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가능해졌거든요. 용서와 신뢰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용서와 신뢰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내 편에서의 할 일입니다. 용서는 일어난 일에 대하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전적인 나의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행위를 보시고 용서할 만하다 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있고 죄인으로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거든요. 나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할 때는 그 사람의 나를 향한 반응, 상태와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게 용서가 잘 안 될까? 실제 신뢰와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라고 하는 말과 용서라고 하는 말, 신뢰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 혼자만 가지고서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반응이 필요해요. 신뢰라고 하는 말에는 서로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쌓여야 돼요. 그랬을 때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뢰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용서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신뢰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가 회복되어질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가 신뢰할 만한 어떤 일들을 통하여 쌓이는 행위가 필요해요. 그러나 용서는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미워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요. 나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나만 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신뢰를 회복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즐겁게 하고 교제하고 하는, 이것은 그 다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문제다. 용서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나의 상태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래서 누구가 되더라도 나는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희생이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희생의 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죠. 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버리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당신의 몸을 들이셨어요.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런데 이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희생이 곧 위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다시 2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해놓고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는데 그 희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었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알고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그에 대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같은 신앙 공간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희생한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을 하시고요. 주님을 향한 헌신, 내가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희생이죠.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옆으로 성도들을 향한 나눔이 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린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아주 귀중한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려서 붓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마리아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의 행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발로에서 기꺼이 자기의 귀중한 것을 깨뜨리는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나눔이 되죠. 어떻게 해요? 그 향유의 아름다운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온 방안을 가득 채우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혜택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옥합이 깨뜨려진 데서 나오는 향유의 향기에 취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주를 향한 헌신이 때로는 옆으로 성도를 향한 희생으로도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희생한 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옆으로 성도들에게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버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버릴 것인가? 제가 두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버린다는 것, 나는 무엇을 위해 버릴 것인가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9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할 때 이 방임하다는 게 버리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했죠. 이 버리다, 방임하다라는 말과 버리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파라디도미, 버리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버릴 것인가? 과거의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내 즐거움을 위하여 나를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무엇을 투자하든지 나는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나는 나의 것을 버리는가?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가?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버리는 겁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버리는가? 만약에 나의 즐거움, 나의 방탕을 위하여 버린다면 그것은 타락이 될 것이고요. 주님을 위하여,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버린다면 그것은 희생이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체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용서와 희생의 정신이 있는 그러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제가 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야 하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데요,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용서와 희생으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이루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원하옵나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죄를 뒤로 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망령된 것을 일삼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에서 묻어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마침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룩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계속하여 거룩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보이셨던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와 관계가 껄끄럽고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주께서 원수였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스스로 용서할 수 없다고 단정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후의 신뢰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어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귀중한 것, 아까운 것 기꺼이 내어놓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는 드림받은 것이요 성도들에게는 나누는 것이 되는 것임을 알아서 기꺼이 희생하면서 주의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만들어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루하루 순간순간 애쓰고 몸부림치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운 사랑,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버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저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사랑이 풍성한 신앙 공동체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